나 때는 그랬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꼰대 역할을 하는 선배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꼰대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듣기 싫은 말고. 안녕하세요. 성교하는 의사 이상엽입니다. 신임 누가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병원으로 출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어떤 마음인가요? 어느 부서로 배치될까, 어떤 과부터 돌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기대 반 두려움 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간호사 지체들은 병동이냐 수술실이냐, 또 병동도 다양하죠.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같은 간호사라도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응급실에만 배치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 거고요. 이 중에 일부는 아마 공보위로 가기도 하죠. 요즘도 그렇겠죠. 나 때는 그랬습니다. 벌써 20년 전 일이라 가물가물하네요. 많은 선배들이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 말이 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병원 생활이 걱정이 되니까 많이 물어보고 듣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몇 년 위 선배들에게 그러고 있겠죠. 선배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꼰대 역할을 하는 선배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꼰대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듣기 싫은 말고. 자, 잠언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공고를 듣는 것, 조언을 듣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특히 솔로몬과 같이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의 조언은 유익합니다. 병원 생활에서 좋은 모델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저 선배처럼 해야겠다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저 선배처럼은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죠.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솔로몬이 다 잘해서 쓴 조언이 아닙니다. 자신이 경험해보니 의미 없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꼰대 같은 선배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모델이 되는 좋은 선배도 있고 때로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선배들도 있고, 이런 모습은 한 사람에게서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할 건 배우지 말라는 이야기죠. 좋은 모델의 CMF 선배들이 여러분의 병원 생활에 함께하길 기도하면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 병원 생활의 모델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전임 사역자라고 쉽게 오해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은 분들이 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대다수는 사실상 일반인이고 생활인이고 직장인이고 공무원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처럼 풀타임 사역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특별한 제사장 역할도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모두의 역할,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버렸죠. 성경의 대다수 인물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 병원 생활의 지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만약 병원으로 출근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역할, 재무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부서에서, 원하지 않는 파트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낸 것은 그의 가족도 아니고 요셉 자신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왜 그리로 보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보내심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면 좋겠지만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봐야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나보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요셉도 처음엔 전혀 몰랐습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집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왕의 감옥으로 또 보내졌습니다. 요셉이 17세에 팔려갔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9년 재무팀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경제학을 배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감옥에서 4년, 여기서 요셉은 정치학을 배웠습니다. 경제학 9년, 정치학 4년,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요즘도 총리의 자질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경제와 정치 아닐까요? 그리고 총리 기간 동안 풍년 7년을 잘 대비하고 흉년 2년차,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 39세에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야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나보니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집트도 살리고 자신의 민족도 살리려고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요셉의 미션이었습니다. 총리가 미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한 생명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내실 것입니다. 보내셨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답해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원장으로 있는 사립병원에 출근했고 또한 왕이 만든 국립병원에도 출근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그리로 보내셨는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모를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왕의 감옥에서 잘한 것은 한마디로 태도입니다. 애티튜드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탁월했을까요? 아마 탁월했다면 9년, 4년, 합해서 13년 정도 배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초년생은 모든 부분에서 서투르고 실수가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당연합니다.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죠. 가끔 후배들을 만나면 자신이 병원에서 탁월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멋있어 보이는 선배들도요, 그의 선배 눈에는 다 미숙해 보였고 흑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유를 알지 못했을 때 겸손했고 성실했고 순종적이었습니다. 제가 오너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의 태도가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원장님이나 선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보디발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순종했던 요셉처럼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저도 잘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꼰대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고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동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나보다 적게 실수하는 것 같고 나는 탁월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차이를 낼 수 없을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하지 않나요?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차이를 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다니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참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어린 나이에 원하지 않는 곳에 보내졌습니다. 좋게 말해 유학이지 다니엘 역시 포로 신분으로 타국에 보내졌습니다. 그나마 요셉보다 나은 점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같이 병원에 들어갑니다. 자, 친구의 중요성은 다음 꼰대 선배가 아마 들려줄 겁니다. 다니엘의 병원 생활은 어땠을까요? 저는 3가지 정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취직하면 병원의 방식, 구조, 시스템, 문화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비성경적인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유대인인데 바벨론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3년의 교육기간 동안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그 당시 중요하게 여겼던 점성술과 점술, 주술, 마술 등을 배웠을 것이고 거기에는 바벨론의 철학이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학문을 배우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왜 이런 것을 배워야 하나?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서 비성경적인 구조와 문화들은 분명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병원 생활에서도 이런 혼란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혼란이 없다면 너무 쉽게 세속화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2번째, 계명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없었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일본의 압제를 받던 시대에 창시 계명에 반대해 목숨을 걸기도 했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왜 가만히 있었는지는 좀 의아했습니다. 히브리식 학문이 아닌 바벨론식 학문을 배우고 자신들의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 아닌 바벨론 사상이 반영된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들을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벨론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차이를 내야 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학문에 탁월했습니다. 여러분도 병원에 들어가시면 병원에 대해, 문화에 대해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대로 그들이 부르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 번째, 학문과 계명은 수긍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거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 문제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내가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왜 음식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는지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입사원이었던 다니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돌하게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살면서 달라진 이름으로 불리고 바벨론의 학문, 병원의 문화와 구조를 익히기 위해 애쓰지만 뭔가 다른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을 윗사람들이나 동료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탁월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 술이라는 작은 것에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음식, 술이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술을 거절하는 것부터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술자리는 참석하는데 술을 거절한다면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물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공손하게 말하고 드러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병원의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말씀처럼 요셉을 통해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 병원에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들이 복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보내심의 이유이고 미션이죠. 자, 이제 꼰대짓을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병원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직접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션을 위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유를 모를 때, 미션을 모를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보디발의 집과 왕의 감옥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손한 태도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탁월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병원의 시스템을 배우고 그 속에서 문화에 적응하면서도 우리가 차이를 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계명과 학문은 수긍했으나 음식 문제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다니엘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술자리는 참석하되 술을 거절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셉과 다니엘처럼 병원으로 보내셨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상으로 신임 누가를 위한 꼰대 프로젝트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